기원전 587년 바빌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군사들이 성전 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때 제사장들은 지금껏 목숨보다 소중히 지켜온 그것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황금으로 뒤덮인 그 성스러운 궤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다는 그 권능, 함부로 손댄 자를 단숨에 재로 만들어버렸다는 그 파괴력, 블레셋의 신상 다곤을 산산조각 냈다는 그 초월적 힘의 상징이 역사 속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의 고고학자들과 모험가들이 지구 곳곳을 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에티오피아 깊숙한 곳에서, 어떤 이는 예루살렘 지하 미궁에서, 또 어떤 이는 유럽의 비밀 수장고에서 그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토록 많은 이들을 2000년이 넘도록 미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 성궤가 발견된다면 세상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록관의 비밀 노트 9번째 이야기.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 성궤의 행방을 추적합니다. 성궤, 정확히는 언약궤라 불리는 이 유물은 단순한 종교적 상징물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의 기록에 따르면 신 스스로가 설계도를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길이 2.5규빗, 폭과 높이 1.5규빗,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약 131cm, 79cm, 79cm, 시띠나무로 만든 궤 전체를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순금으로 만든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마주 펼친 형태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둠 속 지성 속 그곳 단 하나뿐인 황금빛 궤 위로 두 천사의 날개가 서로를 향해 뻗어 있습니다. 그 사이 공간, 속죄소라 불리는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현현한다고 믿어졌습니다. 눈부신 빛인지 두려운 어둠인지 아무도 정확히 묘사할 수 없었던 그 임재의 순간을요. 궤 안에는 세 가지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10계명이 새겨진 돌판 2개. 신과 인간 사이의 계약서이자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었습니다. 둘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다는 만나를 담은 황금 항아리. 하늘에서 내린 양식, 신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징표였습니다. 셋째, 대제사장 아론의 지팡이.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었다는 신이 선택한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궤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든 것은 그 내용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힘 때문이었습니다. 레위인이 아닌 자가 손을 댔을 때 역대상의 기록에 따르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선의로 넘어지려는 성궤를 붙잡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간적인 섬광과 함께 그는 그대로 쓰러졌다고 전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가져갔을 때는 더욱 기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궤를 모셔둔 곳마다 종기병이 돌았고 그들의 신상은 밤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공포에 질린 블레셋 신들은 결국 성궤를 돌려보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여리고 성 함락 사건입니다. 제사장들이 성궤를 메고 성벽 주위를 7일간 돌았고 7번째 날 나팔을 불자 난공불락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일부 과학자들은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합니다. 성궤가 거대한 축전기였을 가능성 말입니다. 황금으로 도금된 내부와 외부, 그 사이 나무 절연체, 건조한 사막 기후에서 발생하는 정전기가 축적되어 엄청난 전압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만졌을 때의 즉사, 그것은 감전사였을지도 모른다는 추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학적 설명이 아닙니다. 고대인들에게 성궤는 신 그 자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성궤를 앞세웠고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성궤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성궤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 홀로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성궤는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롭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인류 역사가 감춰온 비밀을 함께 추적하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성궤는 정확히 언제 사라졌을까요? 성경의 기록을 따라가 보면 솔로몬 시대까지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침묵입니다.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할 때 가져간 보물 목록에 성궤는 없습니다. 70년 후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때도 성궤는 없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역사학자와 고고학자, 모험가들이 성궤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유력한 가설은 크게 4가지로 압축됩니다. 1. 에티오피아 악숨설. 가장 강력한 전승. 에티오피아 북부 티그라이 지방의 작은 도시 악숨. 이곳에는 시온의 성모 마리아 교회라는 소박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3000년간 한치의 의심도 없이 주장해왔습니다. 진짜 성궤가 바로 여기 있다고 말입니다. 전설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기원전 10세기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역대기의 기록에도 나오는 실제 역사적 사건입니다. 에티오피아 전승에 따르면 이때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고 그가 바로 메넬리크 1세입니다. 메넬리크는 성인이 되어 아버지 솔로몬을 찾아갔습니다. 솔로몬은 아들을 극진히 대접했고 귀국할 때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메넬리크는 선물보다 더 귀한 것을 가져갔습니다. 성궤를요? 어떤 전승은 메넬리크가 몰래 훔쳤다고 하고 어떤 전승은 솔로몬이 직접 허락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레위 제사장들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견디다 못해 성궤를 에티오피아로 옮겼다고 전합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성궤는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해 에티오피아 악숨에 도착했고 그 후 3000년간 단 한 번도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악숨의 교회에는 단 한 명의 수호자가 있습니다. 타봇의 수호자라 불리는 이 수도승은 일생을 성궤를 지키는 데 바칩니다. 일단 수호자로 임명되면 교회 경례를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성궤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외부인은 물론이고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총대 주교도 성궤가 보관된 방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수호자만이 홀로 그 안에 들어가 성궤를 봅니다. 그가 죽으면 새로운 수호자가 임명되고 그 역시 평생을 그곳에서 보냅니다. 이 전통은 수백 년간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2007년 당시 수호자였던 아부나 파울로스 대주교가 이탈리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궤를 봤습니다. 그것은 실제합니다. 하지만 증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보여줄 수도 없고 꺼낼 수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과학자들이 조사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고고학적 검증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단호합니다. 성궤는 신앙의 대상이지 과학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악숨에 성궤가 있을까요? 회의론자들은 여러 반론을 제기합니다. 첫째,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메넬리크 전설이 사실이라면 기원전 10세기에 성궤가 에티오피아로 갔어야 하는데 그 이후에도 성경은 예루살렘 성전에 성궤가 있었다고 여러 번 언급합니다. 둘째, 고고학적 증거가 전무합니다. 악숨에서 기원전 10세기에 이스라엘 문명 흔적이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셋째, 에티오피아의 모든 교회가 각자 타봇이라는 성궤의 복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숨의 것도 그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론에도 빈틈은 있습니다. 만약 성궤가 바빌론 침공 직전에 은밀히 옮겨졌다면, 성경 기록자들이 그 사실을 숨겼다면 에티오피아 고원지대는 아직도 충분히 발굴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것이 곧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명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000년을 이어온 그 확고한 믿음, 대대로 목숨을 바쳐 지켜온 그 헌신, 그것이 정말 아무 근거도 없는 맹신일까요? 2. 예루살렘 성전 지하설. 가장 논리적인 시나리오. 또 다른 유력한 가설은 성궤가 아직도 예루살렘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587년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제사장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곧 함락될 것이고 이방인들이 성소를 짓밟을 것임을요. 성서외경인 마카베오와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신의 계시를 받아 성막과 성궤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본 산으로 올라갔다고 말입니다. 그곳에서 동굴 같은 방을 발견하고 성막과 성궤와 분향단을 그 안에 들여놓았으며 입구를 막았습니다. 어떤 제자들이 그 길을 표시하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주께서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날까지 그곳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성궤는 예루살렘 어딘가 산속 동굴에 봉인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지하에는 복잡한 구조의 방들과 통로들이 있었습니다. 탈무드는 성전 건축 당시부터 비상시를 대비해 성궤를 숨길 수 있는 비밀 공간을 만들었다고 암시합니다. 요시야 왕 시대의 기록도 흥미롭습니다. 열왕기하에는 요시야가 제사장들에게 성궤를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두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성전에 있어야 할 성궤를 왜 두라고 명령했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이때 이미 성궤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둔 것으로 해석합니다. 바빌론의 위협이 커지자 제사장들이 성궤를 성전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겼고 요시야는 그것을 다시 원위치로 돌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궤는 지금도 성전산 어딘가 지하에 있을까요? 문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이슬람의 성지 황금돔 사원이 서 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성스러운 곳입니다. 유대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이곳을 발굴하려는 시도는 곧 국제적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1980년대 예후다 게츠라는 랍비가 성전산 지하 터널을 통해 비밀 발굴을 시도했습니다. 고대의 방들을 발견하고 더 깊이 들어가려는 순간 이슬람 경비대에 발각되었고 유혈 충돌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급히 개입해 발굴을 중단시켰습니다. 게츠는 죽는 날까지 확신했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갔다면 성궤를 발견했을 것이라고요. 현재까지도 성전산 지하에는 수많은 방과 수로, 터널이 미궁처럼 얽혀 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켜켜이 쌓여 있지만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체계적인 발굴은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성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발밑 깊은 곳 예루살렘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3. 템플 기사단과 유럽 은닉설. 중세의 거대한 음모. 십자군 시대 예루살렘에는 신비로운 기사단이 있었습니다. 템플 기사단, 정식 명칭은 가난한 그리스도와 솔로몬 성전의 기사단입니다. 1119년 성지 순례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창설되었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사단은 예루살렘 성전산에 본부를 두었습니다. 정확히는 옛 솔로몬 성전 터 위에 세워진 아라크사 모스크를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9년간 발굴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숙소를 확장한다고 했지만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9년 동안 새로운 기사를 거의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순례자 보호가 목적이라면서 정작 보호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성전 지하를 파고 또 팠습니다. 그리고 9년 후 유럽으로 돌아온 템플 기사단은 갑자기 엄청난 부를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전역에 거점을 세우고 왕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사실상 중세 최초의 국제 금융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어디서 그 돈이 나왔을까요? 음모론자들은 단언합니다. 템플 기사단이 성전 지하에서 성궤를 발견했고 그 안에 있던 보물이나 성궤 자체가 그들의 부의 원천이었다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 일부는 성궤가 주는 신비한 힘이 기사단의 급속한 성장을 가능케 했다고 주장합니다. 전쟁에서 연승을 거두고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고 교황까지 압도하는 권력을 가진 비결이 바로 성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궤는 어디로 갔을까요? 1307년 프랑스 왕 필리프 4세가
템플 기사단을 이단으로 몰아 대대적인 체포 작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기사단의 보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체포 직전 누군가 거대한 마차 행렬을 이끌고 파리를 빠져나갔다는 목격담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 행렬은 어디로 갔을까요? 첫 번째 추정지는 프랑스 샤르트르 대성당입니다. 템플 기사단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이 거대한 고딕 성당 지하에는 아직도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성당 건축에 사용된 기하학과 상징들이 솔로몬 성전의 비밀과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코틀랜드 로슬린 성당입니다. 15세기에 건축된 이 작은 성당은 템플 기사단의 상징으로 가득합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 봉인된 방이 있으며 성당 설계자의 후손들은 그곳을 절대 열지 않겠다고 대대로 맹세해왔습니다. 베스트셀러 다빈치 코드가 바로 이 로슬린 성당을 성배성교의 은신처로 설정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포르투갈입니다. 템플 기사단이 해체된 후 많은 기사들이 포르투갈로 망명했고 그곳에서 그리스도 기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포르투갈의 대항해 시대를 이끈 것도 이 기사단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신대륙 발견의 진짜 목적이 성궤를 숨길 안전한 장소를 찾는 것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추측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간 이어져온 이 전설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템플 기사단의 급속한 부상, 갑작스러운 몰락, 그리고 끝까지 밝혀지지 않은 보물의 행방. 혹시 지금 이 추적에 몰입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치는 원동력이 됩니다. 4. 기타 유력설들. 바티칸 비밀 문서고설도 빠질 수 없습니다. 로마 교황청의 비밀 문서고는 85km에 달하는 서가에 2000년치 문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은 물론 대부분의 성직자도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 템플 기사단을 신문했던 기록, 갈릴레오 재판 문서, 종교개혁 관련 서신, 역사의 어두운 비밀들이 그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2019년 교황 프란치스코가 일부 문서를 공개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만약 성궤가 실제로 발견되었다면 가톨릭 교회가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보관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궤의 발견은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이 아닙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사이의 종교적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폭탄과 같습니다. 차라리 영원히 비밀로 하는 것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나을지도 모릅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그레이트 짐바브웨 유적설도 흥미롭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간 이 신비로운 석조 도시의 건축 양식이 솔로몬 성전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요르단의 페트라설도 있습니다. 사해 사본이 발견된 쿰란 동굴 근처 바위를 깎아 만든 장밋빛 도시 페트라. 이곳의 미로 같은 지하 구조물 어딘가에 성궤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2600년이 지났지만 성궤를 찾으려는 시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30년대 에티오피아를 침공한 무솔리니의 군대는 악순 교회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1980년대 미국의 모험가 론 와이어트는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및 동굴에서 성궤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2000년대 영국의 탐험가 그레엄 행콕은 에티오피아서를 체계적으로 조사했지만 결국 교회 내부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현재도 전 세계의 고고학자, 역사학자, 신학자, 그리고 열정적인 아마추어 탐험가들이 성궤의 흔적을 쫓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한 유물에 대한 집착이 아닙니다. 성궤가 상징하는 것, 그것은 신과 인간의 직접적인 연결입니다. 초월적 존재의 물리적 증거입니다. 믿음이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만질 수 있는 실체였던 시대의 마지막 흔적입니다. 만약, 정말 만약 성궤가 발견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고학적으로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발견이 될 것입니다. 기원전 10세기 이스라엘 문명의 실체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테니까요. 종교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파장이 일 것입니다. 유대교는 성전 재건을 서두를 것이고
기독교는 종말의 신호로 해석할지 모릅니다. 이슬람 세계는 성전산에 대한 주권 문제로 긴장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중동의 권력 지형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궤는 영원히 발견되지 않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바로 그 발견될 수 없음이 성궤를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기에 더 실제하는 것, 증명할 수 없기에 더 강력한 것, 만질 수 없기에 더 성스러운 것. 성궤는 어쩌면 애초에 찾아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찾게 만들기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드는 것, 신비를 추구하게 하는 것, 보이는 것 너머를 상상하게 하는 것. 2600년간 인류는 성궤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의 지하를 발굴했고, 에티오피아의 고대 문명을 연구했고, 템플 기사단의 역사를 밝혀냈고, 인간과 신성의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사색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성궤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기록관의 비밀 노트는 끝나지 않은 미스터리를 기록합니다. 답이 없는 질문 앞에서도 우리는 계속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그렇게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니까요. 성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에티오피아의 작은 교회에서, 예루살렘 깊은 지하에서, 혹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곳에서.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다른 미스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